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사람의 관점, 우리 인간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인물이 나왔죠? 욥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더 이상 그에게 고난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노년에 받게 되는 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실 때 때로는 이런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람 장군, 아람 국가의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으로 보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뭘 가지고 있었죠?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성경 본문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그럼 그가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에 왔는데 극진이 나를 맞이하고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극진이 맞이하고 치유해줘도 모자랄 판에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러한 모습에 내 생각에는 이라고 했죠. 또 하나, 왜 더러운 요단강에서 물에서 씻어야 되느냐? 자신의 나라에도 깨끗하고 금으로 된 황금강이 있는데 왜 내 생각에는 전혀 이것은 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 주변의 그 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했죠. 여러분, 만약에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만 살았다면 나만 장군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주변의 좋은 종들로 인해서 나만 장군의 그 내 생각을 내려놓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죠?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의 문둥병은 안 걸렸을지언정 우리 마음에 문둥병이 있는지, 여러분 문둥병은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문드러버려요. 녹아져 버리며 떨어져 버려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썩어져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썩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우리 마음에 문둥병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 치유의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관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다 각각의 관점들이 다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장군,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왕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의 말씀,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있어요. 훨씬 지난 세월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민족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바로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이 미션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잘 마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여러분, 그때에 사무엘의 귀에 이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무엘의 귀에 아직까지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면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의 금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뭐라고 해요? 점치는 죄,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사울의 관점, 사울이 바라보는 이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울, 여러분, 그 모습을 보더라도 굉장히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기특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은요, 사울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 물질로 만능,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여러분,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요, 어떠한 돈으로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양과 소를 최고로 좋은 것만 놔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요, 사울의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을 받아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의 이 탐심을 보신 거예요. 욕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자신에게 공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숨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죄를 지었던 이 아담과 하와, 여러분,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암직도서. 탐스럽기로. 사울은 여기에 걸린 거예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였던 거예요.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아말렉 족속들을 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상법도 못 살게 했던 거예요. 괴롭혔던 인물이 바로 그 민족의 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데 사울은 뭐 한 거예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 멈춰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일에 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예레미야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9번째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뭐를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라. 돌아와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여러분, 남유다는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먼저 북이스라엘은요 13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남유다 이 민족이 빨리 돌이키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유다는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신들의 고집들,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1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 자기를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 진멸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미리 다 예견하시고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가 돌이키길 원해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고, 그곳에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구약시대의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집을 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마침 그때에 하필이면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던 그 그릇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토기장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그릇을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자신이 터지니까요, 토기장이가 다시 그것을 다시 뭉쳐서, 흙을 뭉쳐서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예레미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에게 그 주권이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게 되면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처럼 다시 너희들을 만들 수도 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그것이 자유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관점대로 자꾸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풍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때가 이뤘을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뭐 한대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오히려 잘했다라고 주둔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로운 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 듣기를 원한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예,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주변에 많이 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토기장이가 뭐예요? 진흙을 통해서 뭐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토기장이는 진흙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진흙이 무엇을 만드는지, 무엇이 어떻게 됐든지 토기장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토기장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토기장에 대한 말씀이 여기도 나와요. 로마서 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뚝배기를 만들든지 항아리를 만들든지 간장종지 작은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뭐예요?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보듯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뭘 하느냐? 선지자들을 보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을 뭐합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근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큼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한 것 같음이로다. 기가 막힌 말.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그게 뭐로 보여요? 사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자 사무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섰더니 장자인 엘리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압을 보니까요, 너무나 뭐 출중해 보여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세울 왕이구나. 지금 사무엘이 보기에는요, 지금 이 엘리압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그런 자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7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 따위, 어떤 능력 따위는,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시는, 우리의 전부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지금 이것을 1차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어떤 한 당이 같이 이 두 개의 당이 합치면서 이 법을 제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평등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되잖아요?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금지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 또한 차별이기 때문에. 목사님, 여러분들이, 성도인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 틀렸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성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인 것 같아. 그래서 여자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인 것 같아. 그래서 남자로 성을 바꿀 수 있는 그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손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는요, 이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요, 퀴어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정말 그 사진을 보면 끔찍해요, 끔찍해요. 이 행사가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들은요, 그 행사를 놓지 않고 하려고 해요.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더 커지게 만듭니다. 광주, 대구 뭐 이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잘못된 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차별하는 겁니다. 평등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을 우리가 안 보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건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정면으로 이들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굉장히 그들은 약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회심시켜야 돼요. 그들을 우리가 세상에 그냥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내팽겨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을 복음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잘못 알린 것을, 잘못 알게 된 정보와 지식을 올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 또한 뭐예요? 굉장히 뭔가 차별하는 것으로 보이고 인권도 무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관점이에요. 디모데서를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뭐예요?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 손에 있느니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안전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에 있는 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둔갑해버려요. 마치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뭐예요? 간신몰이를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래서 내 손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유익하리라고 한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하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뭐예요? 돌이키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뭐예요? 걷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만 하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축복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간점을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의 간점. 그렇게 하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약속한 대로 축복하시고 우리와 약속한 대로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와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뭐라고요? 토기장이가 흙을 바라보는 거예요. 토기장이 그 흙을 무엇을 만들든지 이 토기장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간점을 전환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오늘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간점을 지금 빨리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